아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망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소명에 따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이스라엘도 그렇듯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원수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결과 절반 가까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것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합심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저 대적들은 더욱 크게 분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더욱 견고하게 중수되어진 그 성벽은 그 허물어진 틈을 메워가며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 등의 대적들은 크게 분노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보수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하게 짓밟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서 공격하기 위하여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조롱과 비난으로 안 되니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하려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부의 공격이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드넓은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세우려면 이전에 있던 무너진 잔해들을 다 치워야 했죠. 그리고 다 치워내고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무너진 잔해를 다시 치워도 아직도 많은 그 흙무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치고 힘이 빠지고 무한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죠. 내부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지금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와중에 기어코 적들은 코앞까지 쫓아왔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들과 근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와서 이러한 위협이 있음이 너네가 거기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 근데 이것을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반복했죠. 10번이나 말하니 얼마나 힘이 빠지고 지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항상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장하였고 외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던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좌절과 외부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다시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위협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즉 이제 곧 다가올 대적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방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형제와 우리 아내와 우리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였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렇기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그를 힘입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생겨납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 태산과도 같은 시험을 직접 마주하기도 전에 좌절할 때가 참 많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성벽 앞에서도, 저 대적들 앞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의 좌절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기도하였고 그렇기에 움직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늘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마땅히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굳건히 걸어가시어서 반드시 그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